이 시간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우리 목소리로만 이렇게 잠잠히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껏 붙잡고 있었던 세상의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움켜쥐려 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손만 꼭 붙잡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평생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될 수 없기에, 진리가 될 수 없기에, 길이 될 수 없기에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왔던 이 세상의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손을 붙잡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고백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아버지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생이 힘들고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박수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둘이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둘이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붙이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줘.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줘.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 주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주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기 소망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하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실까요?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올려두고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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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주를 찬양 두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두 손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해 보실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예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우리 3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앞에서 역사하고 계신 주 사망과 어둠의 관계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흔드는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이 참 많지만 그 현상에, 그 문제에, 그 어려움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거센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닥쳐올 때, 문제가 닥쳐올 때, 고난이 닥쳐올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시간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너머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선포되는 말씀 위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만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아버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은 바 됨이니이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세상적인 것, 아직도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들,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똑같은 그런 모습들, 이 시간 성령으로 다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겨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흔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이 계절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족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고 형제 자매를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또 내 삶에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5월 가정의 달은 단순히 가족 행사가 많은 달이라기보다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관계에 대해서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가까운 사람인데도 마음은 너무 멀어져 있지는 않는가? 내 삶 속에 오래 묶여있는 상처와 관계는 없는가? 혹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하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가장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형제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단순한 형제 싸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깨어져 있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회복의 길을 여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원래 형제였죠. 그런데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너무 잘 아시다시피. 근데 심지어 장자권 빼앗긴 것도 이게 진짜 뺨 맞을 일인데 아버지 이삭의 축복까지 속여서 형의 것까지 다 가져갑니다. 결국 에서는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생 야곱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도망쳤던 야곱이 약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다시 형 에서를 마주하는 장면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저는 여러분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제 돌아가면서 개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텐데, 특히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를 읽으실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그 이미지를 그리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라고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특히 오늘 이 말씀도요, 이 상상을 해서 읽다 보면요, 정말 아주 되게 리얼하고 아주 생생하고, 정말 제가 이 현장에 있었으면 정말 살 떨리는 그런 현장입니다. 왜 그렇죠?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야곱은 누구보다도 형 에서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표현으로 이 지금 야곱, 저 400명의 장정과 달려오고 있는 저 형을 본 그 야곱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금이 저린다, 식은땀이 난다. 우리 신명호 권사님 표현을 되게 잘하시던데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권사님? 기대하고 고대하고 파마시라? 내가 간다? 원수보다 더 못한 관계로, 그것도 내 잘못과 내 욕심 때문에 틀어진 관계인데, 피해본 상대방이 지금 나를 향해 눈에 쌍심지를 키고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는데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400명, 그냥 경호원 수준이 아니죠. 400명이면 군대죠. 오늘 뭐 잡아버리겠다는 뜻이죠. 뭐 나를 잡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야곱의 눈에는 아마 그 달려오는 형과 그 무리가요, 환영의 행렬이 아니라 복수의 행렬로 보였을 것입니다. 20년 동안 애써 마음속 깊은 저 깊은 곳에 묻어두면서 외면하려고 했던 그 두려움, 절대로 내 인생에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정말 상상만 해도 뒷골이 서늘한 그 일이 드디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마도 이런 순간을 수백 번 또 머릿속에 비디오를 돌렸을 것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설교할 때만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남녀 상관없이 장동희 목사님만 한정 아니고 모든 목사님이 설교하면 소리 지르는 걸로. 야곱은 아마 이 순간을요, 제 생각에는 아마 수백 번 또 머릿속에서 비디오를 돌렸을 것입니다. 언젠가 난 정말 진짜 외면하고 싶은데 가끔 너무 일을 끝내고 고단해서 장막에 들어와서 쉬고 있을 때 그냥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한 번씩 떠올랐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다시 돌아가게 돼서 형을 마주하게 된다면, 내가 만에 하나 그 형을 다시 정말 마주쳐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아는 형은 뒤끝 장난 아닌데, 쉽게 바뀔 사람이 아닌데, 한 성격 하는데, 다혈질인데, 그냥 불인데, 내가 이 형을 만난다면 나는 그냥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 그냥 그날은 나의 제삿날이라고 생각을 해야 할까? 정말 수백 번도 아마 형과 마주치는 순간을 제가 야곱이라면 20년의 세월 동안 정말 많이 생각해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제 생각이 아니고요, 증거가 창세기 32장부터 나오는 야곱의 행동을 보면 제 생각이 맞았다는 것이 고스란히 나오는데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32장부터 이제 라반 삼촌의 집을 떠나서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하냐면 일단 자신의 소유를 두 무리로 나누고요, 혹시 화가 난 형을 마주쳤을 때는 일단 한 무리를 먼저 보내서 그 형이 화가 풀릴 때까지 그 한 무리를 소탕 내 소유를 다 싸그리 휩쓸어 버리는 동안 남은 반절이라도 내가 지켜야지 해서 자신이 20년 동안 키운 그 소유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소유를 두 무리로 나누고요, 그뿐 아니라 형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자기가 앞서 형을 만나기 전에 형을 위한 선물을 보내는데, 그냥 선물도 아니고 성경을 보면요, 이 선물을 나르는 종이 3명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그 3명한테 너 형을 만날 때마다 이것은 야곱의 형 에서를 위한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라고 얘기하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뭐예요? 단순히 선물 한 덩어리만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선물 행렬을 지어가지고 어떻게든 형의 마음을 녹여보려고 이런 온갖 방법의 계획을 지금 아주 탄탄하게 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웃음이 났는데요, 너무 저희랑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하고 나서도 최종 보험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약속하셨죠? 내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약속 저에게 이뤄주신다고 했죠. 제 자녀가 이렇게 모래알같이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신다면 오늘 여기서 저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 지키실 거죠? 제가 현대판으로 번역해 드렸습니다. 32장에 보면요, 그런 야곱의 아주 처절한 그 인간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면 반대로 말하면 그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죽을까봐. 내가 잘못한 거 너무 잘 아니까. 2절입니다. 그 자식들을 나누어 요정들과 그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뒤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고. 이게 지금 이해되시나요? 제가 PPT로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만반에 준비한 것들을 다 앞서 보낼 것들을 보내고 이제 나와 함께 이제 가족들과 이제 나의 자녀들이 가야 되는데, 거기서 또 다시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약간, 제가 만약에 여종이었다면 저 여기서 좀 약간 남편이 좀 실망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그리고 자기가 사실은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라반 삼촌한테서 얻은 그래도 라헬의 언니인 레아는 그 다음에, 그리고 맨 앞에 요종들과 그 요종이 낳은 자식들을 맨 앞에 세고 그 앞에 자신이 섭니다. 끝까지 어떻게 된 거예요? 혹시 만에 하나 형이 이 모든 내가 앞서 보낸 것들의 장치에도 마음이 녹지 않으면 진짜 이건 사생 결단한 거예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라헬과 요셉이라도 살아라. 나는 그냥 죽었고 라헬 요셉은 무조건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레아, 그 다음 나머지 자식들, 여종 자식들, 이런 식으로 아주 철저한 계산 속에 이렇게 진을 쳐서 이제 형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이미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32장, 오늘 저희가 읽지 않은 본문 바로 전에 보면요, 그런 인간적인 막 계획을 하고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아시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 한마디가 갖고 있는 그 무게와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력,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180도 달라지는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그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전능하신, 살아계신, 자신에게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만나면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지죠. 뒤집어지죠. 변화되죠. 그런데도 야곱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옛 습관대로 빠른 두뇌 회전으로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앞에 처해져 있는 문제를, 관계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3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지금 야곱은 형 에서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20년 전 에서는 분노에 가득 차 있었고요. 심지어 자신의 동생인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끝까지 자기 나름의 방법을 강구합니다. 선물도 보냈고요. 가족들을 나누어 배치하고요. 이제는 저 멀리서 형이 오는 게 보니까 멀리서부터 그 형이 보이라고 7번을 천천히 몸을 굽히면서 절을 합니다. 이거는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7번을 절했다니까. 성경에서 7은 완전수죠.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거예요. 나는 그냥 진짜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개입니다. 라는 걸로 완전히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지금 최고의 예우로 형의 마음을 녹이려고 최선을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는 거예요. 야곱이 이런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아마 야곱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까지 내 자신을 낮추고 내가 개처럼 7번을 절하면서 형의 마음을 녹이려고 내가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뒤에 있는데도 내가 이렇게 내 자존심 다 버리고 하면 형이 혹시 그래도 나를 죽이려고 막 불같이 달려왔다가도 칼을 뽑기보다는 그냥 뺨 때리는 걸로 끝내지 않을까. 그래도 나중에 혹시 뒤에 가서 복수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자식들 보는 앞에서만큼은 그런 일을, 복수를 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일말의 그런 마음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계산하고 있지요. 끝까지 자기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 야곱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일이 4절에서 벌어집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은요, 형이 칼을 빼고 들고 달려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저 멀리서 불에 쌍심지를 켜고 막 달려와서는 그대로 곧장 동생을 꽉 끌어안아 버립니다. 야곱은요, 형의 분노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야곱은요, 복수를 예상했습니다. 심판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형이 화해를 건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요, 인간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이미 여러분께서도 성경을 읽어서 야곱과 에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격이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것은 절대로 에서의 성격과도 맞지 않고요, 야곱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은혜지요. 하나님의 역사죠.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것인 줄 믿습니다. 약복강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서뿐만 아니라 먼저 에서의 마음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뒤늦게 깨닫습니다. 내가 형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형의 마음을 만지고 계셨구나. 저는 분명히 야곱이 이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신명옥 권사님 제가 많이 여쭤보는데요, 신명옥 권사님이요, 유리를 제가 56일째 들고 나왔을 때부터요, 보자 하시더니 그 누구도 아직 누구를 닮은지 모를 것 같은 그 신생아 얼굴을 보시면서 민충성이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매주 볼 때 보자 오늘은 누구 닮았나 보자 하니까 민충성 맨날 얼굴 보시고, 얼마나 얼굴 잡으면 진짜 민충성이 되고 있어요. 권사님, 제 얼굴을 보시면 제가 못되게 생겼나요? 착하게 생겼나요? 감사합니다. 답정너죠? 여기 앞에 서 있는데 못됐다고 말하면 어떡해요. 제가 누구를 미워하게 생겼나요? 안 그러게 생겼죠. 원래 눈 큰 사람이 누구 미워 못해요. 그럼 제가요,
어떤 한 사람을요, 아주 지독하게 10년이 넘도록 미워한 적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 어떤 한 사람을, 진짜 그 딱 한 사람을 10년이 넘게 진짜 마음을 안 고쳐먹고요. 마음을 꽁꽁 걸어 잠그고 꽉 꼬여서 10년 동안 정말 미워하고 원망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하신 제 나이로 10살부터 제가 신학교, 대학교 다니는 한 3학년쯤이니까 한 22, 3까지도 저는 참 아버지를 미워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버지에게 가졌던 마음이나 생각, 아버지께 받은 상처를 말하려면요, 끝이 없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은데 아버지라고 외치려고 하면 제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랑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시는데 나에게 육신의 아버지는 사랑해주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내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싶은데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아버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채로 그렇게 꽤 오랜 시간 동안을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요. 그런 제가 다시 아버지를 보게 된 데는 크게 2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제 여동생이 학교를 더 일찍 와서 제 남동생을 돌보면 이제 아버지께서 그때 총신신대원을 다니실 때라 이제 양지로 올라가셨는데 이제 일주일을 가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동생이 이제 월요일에 저희가 오후에 오면은 이제 아버지가 월요일 오후에 짐을 챙기고 이제 신대원 기숙사에 가서 일주일을 살다가 금요일이면 오시고 이런 스케줄이었는데, 그날은 왜 제가 고학년인데도 제가 남동생을 받아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저희 집은요, 아버지가 최고이시기 때문에요, 아무리 아버지가 믿고 뭐 해도 아버지가 어디 나가실 때 꼭 문 앞까지 가서 인사드려도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문 앞에 다 가족이 서 있어 아버지 오셨냐고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또 이제 아버지가 짐을 챙겨서 가시니까 일주일 동안 계시지 않으니까 대문 밖까지 나가서 아버지를 배웅하고 인사를 하는데 늘 하던 일인데 그날따라 아버지가 이제 인사하고 다녀올게 은혜야 다녀올게 하면서 이제 걸어 나가시는 그 뒷모습을 보는데 그 들고 가시는 가방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가방이 다 낡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설교하실 때 너무 미워서 제대로 듣지도 않던 그 설교 중에 했던 이야기가, 스쳐 지나가던 이야기가 다시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아버지께서도 신학교 수업을 마치고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동기들이 식사하러 가시죠? 이렇게 하면은 먼저 가세요 하시고는 그냥 기도하러, 그 총신신대원 지금 또 가면 그 산에 있거든요. 그 산으로 그냥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기도산으로. 식권 살 돈이 없어서. 그게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2000년대예요. 90년대, 뭐 70년대, 80년대, 60년대도 아니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청바지 권사님들 그때는 다 못 살아서, 그러니까 차라리 다 못 살면은 괜찮지. 2000년대는요 나름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아버지는요 식권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이 만나와 외출하기로 은혜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가끔 때때로 식권이 없어서 한 주간 살아갈 그런 생활비가 넉넉지 않으면 주님 금식기도 하라고요 하시면서 진짜 그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뽑아야 돼. 그 옛날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소나무 한 그루를 뽑아야지 이제 역사가 일어난다 하시잖아요. 그럼 진짜 소나무를 뽑아 보시겠다고 빈속에 물만 마시고 올라가셔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근데 그 낡은 가방을 보는데 그 아빠가 했던 그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또 밖에 나가서 일하느라 집에 오지도 못하는 엄마, 맨날 헌옷받아 입어서 사는 나랑 여동생, 아버지가 신학교 갈 때 태어나가지고 맛있는 음식 한 번도 먹지도 못하고 학교 마치고 돌아올 때 음식점 전단지 갖고 와서 그 사진을 보면서 맛을 상상하는 남동생을 보고 있으면 이 모든 고생과 비참함의 원인 제공을 저는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아빠 때문에 고생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만 힘든 게 아니고 아버지도 사실은 똑같이 힘들구나라는 거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17살쯤에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천안으로 이사를 와가지고요. 아버지가 갑자기 신학교를 가시더니 또 갑자기 개척을 하시겠다고 아무도 없고 친척도 없고 가족도 없는 천안에 가서 개척을 하시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거보다 더 바닥이 있을까 싶은데 진짜 더 바닥이 있더라고요. 지하 교회에 2번이나 계단을 꺾고 들어가서요. 그 맨날 곰팡이 냄새 나는 그 교회에서 이제 개척 멤버로서 온 가족 5명이 이제 그 생활을 시작하는데 얼마나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그냥 끝이 없죠. 아버지가 설교를 할 때 설교를 제대로 듣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도 목회자로서도 빵점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속으로 욕을 하고 하나님을 또 욕하기도 했습니다. 왜 저런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냐고. 정말 그렇게 암흑같이 깜깜한 그런 긴 터널과 같은 연단의 시간을 보내는데 어느 날 토요일에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가 다 이제 그 크지도 않은 그 교회 지하 교회에 청소를 하고 이제 문을 닫는데 문득 그 아버지의 강단에 놓여 있는 의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의자 손잡이가 나무가 다 까져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쯤이었습니다. 근데 그 까진 그 강단 의자 손잡이가 그 아버지가 그 개척하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정말 속을 끓는 심정으로 이 의자 손잡이를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셨는지가 다 전달이 되더라고요. 아버지는 항상 저희가 가난해서 힘들다 불평하고 불명하면 더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 감사의 입술을 열으라고. 그럼 제 속에는 아니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 아빠가 나가서 아니면 일을 하던가 왜 맨날 엄마만 고생시키고 내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이렇게 자세히 나열해주고 친절하게 제공했으면서 왜 나보고 불평하지 말라 그러고 감사하라 그러고 하나님은 좋으시다고 얘기하냐. 나는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아닌데 내 삶은 감사할 거 없고 불평할 거밖에 없는데 이 아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사실은 아버지도 이 현실을 똑같이 마주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그 현실에 불평불만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붙잡고 계시는 거구나. 아버지도 가장으로서 힘들고 남편으로서도 힘들 텐데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저는 그때부터 아버지를 목회자로서는 존경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가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용서하게 된 사건은 따로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당시에는요 매일 저녁마다 9시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보통 찬양을 부르고 각자 이제 찬양을 틀어주시면 각자 개인 기도를 하고 흩어지는 건데 그날은 이제 준비 찬양을 하고 아버지가 경음악을 틀으셔야 되는데 갑자기 단에 오르시더니 오늘은 다 같이 앞으로 나와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할 때 은혜는 계속 반주를 하고 반주를 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손을 잡고 기도하자라고 하시면서 막 같이 기도를 하자고 해서 저는 반주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아빠가 기도하자고 해도 아버지가 기도하자 해도 인정이 안 되니까 뭐 존경이 안 되니까 그냥 반주하는 반주자로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조용히 제 옆에 와서 귀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야 미안하다. 은혜야 사랑해. 하나님께서 지금 아빠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시네.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에 정말 그 10년 동안 아버지를 미워하고 정말 원망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이 싫었는데 마음이 닫혀있던 그 마음의 문빗장이 정말 사르륵 녹아 흘러내리는 풀리는 그런 은혜의 경험을 했습니다. 이해는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신학생이 되었었으니까요. 목회자로도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는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미안하다는 그 말 한마디가 제 안에 있는 오래된 빗장을 풀어버렸습니다. 그 기도의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신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가부장적이시고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시는 분이 제게 먼저 미안하다는 말 절대 안 하실 분이거든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죽도록 미워했는데 어떻게 그 한순간에 마음이 싹 녹아내릴 수 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버지와 제 마음을 만져주신 것으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저는요, 이제 더 이상 제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한때는요, 그냥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돼. 아빠가 그냥 일찍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아빠가 일찍 죽으면 이제 우리는 목회자 가정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평신도로 편하게 살 수 있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맘대로 하고 일도 하고 알바도 해서 내가 필요한 거 사고 주일에 가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되는데, 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나를 목회자 자녀로 만들어서 매일 밤 기도회 가야 되고 수요예배 가야 되고 금요일 가야 되고 토요일날 청소해야 되고 주일 다 참석해야 되고 용돈도 하나 안 주면서 알바도 못하게 하고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그냥 차라리 아빠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생각했던 아버지를 지금은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항상 저희 가정의 영적인 중심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위해 저보다도 더 간절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제 아버지인 게 자랑스럽습니다. 분명 저희 가족이 힘든 시간들이 있었고 정말 비참했고 가난에 허덕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제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진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야곱과 에서는요, 단순히 형제가 다시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닫혀있던 마음을 푸시는 장면입니다. 10절에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죽일 줄 알았던 형이, 죽어 마땅한 난데 그런 형이, 불같은 성격을 가진 형이 자신을 끌어안고 우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먼저 와 계셨구나. 하나님이 먼저 이 관계 속에서 일하셨구나.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놀라운 관계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요, 인간을 홀로 살아가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첫째 날에 창조하시고 좋다 하시고 둘째 날에 좋다, 셋째 날에 좋다, 마지막 6일째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다, 정말 좋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혼자 있는 아담을 보시면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의 동력자로 세우셨습니다. 인간을요,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함께 살아가도록, 사랑하도록, 그러면서 서로 보듬어 안아주며 세우면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 그분 자신이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완전히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세 위격으로 각각 존재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믿음의 영역이지요.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페리코레시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가 가진 의미가 서로 안에, 삼위일체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안에 거하시며, 그 서로 안에 거하시는데 어떤 것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그래서 완전한 연합 가운데 존재하시며 함께 하시며 동력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조차도 삼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셔서 서로 안에 사랑으로 거하시고 서로 안에 완전히 연합하시고 함께 하시며 동력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 또한 그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관계 속에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버지를요,
10년이나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미워했던 그 시간 속에서는요, 놀랍게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성령의 은혜도 경험했고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도 갔습니다.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죠. 제 삶을 드리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거죠. 정말 주님의 끝없는 사랑, 정말 폭포수와 같은 그런 은혜가 제 삶의 감격으로 임해서 정말 그 은혜 안에 막 기뻐 날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 삶에는요, 그런 은혜와 사랑이 있음에도 여전히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망했던 그 마음 또한 제 안에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께 받은 내 상처가 타당해도 100명의 사람들이 내가 겪은 이야기를 다 나눴을 때, 야 맞다, 네 마음 이해한다, 너네 아버지 진짜 그거는 그러셨으면 안 되는데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 그건 아버지가 잘못했네 라고 할 만큼 제가 아버지를 미워하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명의 사람들이 너 맞아,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인정해줘도 단 한 분,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이유가, 야 내가 성경에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잖아, 내가 명령 이렇게 했는데 너 말씀 안 지켜? 내 말을 무시해? 라는 이유로, 그런 차원으로 슬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상처 있고 관계가 끊어져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 하나님이 원래 나를 창조하시면서 기대하시 심히 좋다라고 하셨던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나, 그런 저 자체를 보고 먼저 슬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생명은요 어떻지요? 고여있지 않습니다. 고이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죽습니다. 생명은 계속 흘러갑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만을 이야기합니다. 1000번 만번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아무 대가 없이, 아무 말 없이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는 그런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용서를 받은 내가 그 나의 마음에 걸리는 말 한마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저 생각과 행동, 꼴보기 싫은 저 생각과 행동 때문에 난 저 사람을 미워해도 맞아,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저 사람이 원인 제공했어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내 모습, 하나님이 슬퍼하시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모든 못난 우리의 모습, 야곱의 그런 인간적인 연약한 그런 모든 계산하는 그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품으신 것처럼 그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품고 사랑으로,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죽일 줄 알았던 형이 자신을 끌어안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단순히 형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마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말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위로하시고, 사람을 통해 붙드시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요, 사탄은요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 음성이 들릴 겁니다. 계속 미워해도 돼, 괜찮아, 다 그러고 살잖아, 너한테 원인 제공했잖아, 그 사람이 잘못했잖아, 미워해, 그 깨어진 채로 살아, 안 보면 그만이지, 없는 사람 셈 쳐, 이런 사탄의 말이 또 들리고요, 은혜야, 충성아,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졌잖아, 너의 죄를 내가 다 짊어졌잖아, 내가 너 용서함 받았잖아, 그 마음으로 너의 형제를, 너의 가족을, 너의 자매를, 너의 이웃을 품어줄 수 없겠니? 라고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로 제가 몇 구절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함께 이 시간 내 안에 묶여있는 모든 관계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풀려지고 해결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 부터 나오는 거 맞죠? 네, 같이 한번. 어디까지 갔죠?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좀 가주시. 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아멘. 마지막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아멘. 용납하기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함을 받은 자입니다. 용서하기 힘든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랑하기 어렵습니까? 아무 받을 자격 없는 나 같은 존재를, 이 티끌 같은 존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지금도 가득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면 안 됩니다. 저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못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풀리고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만약 지금까지 아버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깨어진 관계로 쭉 살았다면 저같이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제가 아버지와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아버지와 같은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다시 열려지는 에바다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살리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고잔제의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기대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모습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반응도 다르고 같은 일을 봐도 다르게 하자 그러고 모습은 다 달라요. 인정하세요. 다 다른 사람이에요.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도 그 사람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요, 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람이래요. 인정해 주세요. 사랑과 선행으로, 내 사랑과 내 선행이 아닌 하나님에게 받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베푸신 선으로 품어주는 겁니다. 서로를 격려하는 겁니다.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다른 곳에 계신 게 아니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순종만 하면, 용서할 마음의 준비만 하면 하나님이 먼저 가서 앞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형제 안에 왜 저렇게 행동하지? 진짜 이해 안 되는데 알고 보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또 삶이 있어요. 이해되지 않았는데 그 삶을 깊이 돌아보면 그 안에 슬픔이 있고, 저 사람에게 저런 아픔이 있어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구나. 그걸 보게 하시니 이것을 하나님
하나님이 내가 사랑으로 덮으라고 내 눈에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을 담아 찬양할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날 안에,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떠오르는 관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죠. 제가 10년 동안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만, 제가 아버지가 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에 반응했던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 10년의 세월 동안 아버지를 미워하면 미워하는 대로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저분은 왜 저런 행동을 합니까? 제가 납득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 그만 미워하게 해주세요. 지금 지나와 보니요, 그것도 사랑의 다른 표현이더라고요.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죠.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도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 긴 세월 동안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자존심 센 아버지가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고 터치하실 때에 순종하고 저에게 다가와서 용기 내어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깨어진 관계, 굳어진 마음, 닫혀진 마음, 아버지 내가 외면하고 아예 관심도 주지 않고 그냥 저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고 살았는데, 하나님 이 시간 다시 내가 마주하기 싫었던 그 관계들, 그 불편한 마음, 감정 꺼내어서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그 사람만 보면 밉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눈도 마주치기 싫습니다. 이런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는 할 수 없사오니 나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먼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에게 하나님 감동 주실 때 용기 내어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아버지 내가 먼저 용서받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손을 내밀고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달라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아버지 내 삶에 아버지 짙은 관계 맺고 영향력을 주고받는 수많은 관계들을 생각해보며,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아버지 우리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여전히 나의 삶에는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닫힌 문이 있습니다. 굳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아버지여 녹여주시고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결국 최종적으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 인간이 홀로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며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속에 우리를 하나님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믿음 안에, 아버지 그 소망 안에, 그 사랑 안에 아버지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내 형제 자매를 더 나아가 내가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 하나님께 받은 용서함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짓 그릇 같은 나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풀으시고 허르시고 화평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과 하나님을 잇는 피스메이커로 평화를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